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독교회가 두 번째 강의, 교회의 기본적 사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어떤 교육 시스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교육적 프로그램입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우리가 예배당 이렇게 하는데, 예배가 교육이다라고 정의하지 않지만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경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학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교회의 기본적 사명 네 가지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할,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고, 또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한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듯이 3장 16절인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기본적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캐리그마. 두 번째 말씀 선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 교육. 세 번째는 코이노이아, 친교, 교제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 봉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 말씀 선포 캐리그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노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전도가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자, 우리가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전하는 것이 바로 캐리그마,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르는 오늘날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50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져서 오늘날 교회들이 20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 전도의 핵심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 단지 주인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구약에서 아도나이인데, 아도나이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되셨다는 말씀이죠. 물론 그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으로 등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다케, 교육인데요. 디다케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루이스 세일의 교육학자, 기독교 교육학자의 통계에 의하면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이라고 부른 것이 47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9번, 마가복음에 15번, 누가복음에 15번, 요한복음에 8번.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침이라고 불렀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보면은 전도자라든가 설교자라기보다도 성생이란 호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생이라는 호칭이 자그마치 얼마나 되냐면 49회나 등장합니다. 초대교회는 교육적 기능을 전 공동체 안에 자치 안에서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또 교리와 또 역사와 전통이 교육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보다 더 견고하여지고 확실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친교. 성도의 교제, 사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로 해서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대처던 예수원을 설립했던 신부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교회는 가르칠 교자이면서 사귈 교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사귈 교. 하나님과의 사귐, 또 하나님 백성들과의 사귐. 그 사귐의 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혈육이나 세상의 어떤 외적인 가치에서 서로 만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만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본래 이 코이노니아의 뜻은 어떤 물건을 이렇게 공유하거나 쉐어링하거나 도네이션 하거나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교제이고, 또한 서로의 어떤 신앙적 경험을 같이 간증하고 나누고 듣고 고백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교제인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서로 모이기를 힘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는 일에 아주 즐거워하고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를 말합니다. 봉사. 본래 이 봉사자, 교회에서는 집사님을 봉사자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봉사라는 것은 본래 식탁에서 수종 드는 자, 배 밑에서 노 젓는 자, 집안을 청소하면서 먼지 떠는 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난 이후에 저녁에 한 식탁의 자리에 머무를 이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야에 물을 기르다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또한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의 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은사는 무엇을 위해 주시느냐 하면은 섬김을 위하여 주셨고, 섬김을 통해서 그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나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은사를 받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통하여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은사에 대해서 한 24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었으나 일을 하는 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하고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여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감수성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손과 빛이 되어서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그 마을에 우뚝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가슴, 공감을 하고 감정을 잘 공유하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또 세상을 사회를 우리가 돌보고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잘 생기지 않다가 근간에 몇 분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또 밀접적으로 접촉한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 집에 격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한 5만 원 정도의 재정을 딱 책정해 두었다가 집에 이제 한 주간 있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문품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마스크나 생수나 간식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것들 물어봐서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서 집에 갖다 주고 아니면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어떻든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섬길 거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져서 짧게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사명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캐리그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 세 번째는 코이노이아, 또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되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교회는 선포하고 또 전하는 캐리그마가 살아있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교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될 그 책임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꼭 그 말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삭 아버지, 야곱 아들 3대에 걸쳐서 이 신앙이 잘 개성되어지고 전성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기독교가 그 가정 안에 뿌리를 내려서 명문 기독교적인 경건한 가문을 이루어서 계속 이어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적인 그 사명,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게 되다 보면은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고 당대에 아니면 이대까지 가다가 그 신앙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이미 서방에서 나타났고 서구 교회에서 나타났고 한국 교회도 그런 현상이 많고 또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는 완전히 이제 그러한 어려움이 다 이렇게 다 노출되어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앙이 교육을 통해서만 형성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영적 갓난아이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되어지고 성장하는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역할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교회 전체가 교육적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육과 세상 교육이 갈라지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제를 위하여도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이 잘 전하여지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 진리와 복음이 소신자들에게 낙심한 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잘 전하여지고 흡수되어지고 또 가르쳐져서 그것이 인격화되고 내면화되고 또 생활화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예배도 잘 드리고 가르치는 것도 그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교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친한 사람들끼리 잘 지내지만은 안 친한 사람들끼리는 좀 이렇게 멀어지고 또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처럼 약간 끼리끼리 모이고 또 어떤 하나의 어떤 이 당비슷하게 되어져서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차별 없이 어떤 그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디아코니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제 기회와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교회 그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섬기는 자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누구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화목하게 하는 일에 화평을 구하는 일에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눈빛 하나라도 말 한마디 하나라도 우리가 손가락 하나라 하더라도 오직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를 받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김으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도 편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